시편 116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썼는데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노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70까지 살았는데 60이 넘어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쳤던 때를 회상하며 쓴 시입니다. 내용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구원을 호소했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1절 내 음성과 내 간구, 음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간구, 간절한 부르짖음,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또 때로는 금식하고 또는 밤을 지새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절대로 안 듣는다, 그러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 듣는데, 응답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기 때문에 2절 끝부분에 내가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압살롬의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고 스올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열의 9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환난을 만났고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고난, 문제, 환난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문제라고 아무도 말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왜?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2,000명 정도 살았고 그리고 최소한의 병력만 있었고 대부분의 모든 병력들은 전방에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면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은 달라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대상 달라요. 그리고 무당집 가가지고 이렇게 굿하는 사람들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 영혼, 내 생명을 건져주심을 이미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리고 목장에서 양떼를 돌볼 때, 맹수들이 달려들 때 싸웠단 말이죠.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은혜로우신 분, 두 번째, 의로우신 분, 세 번째,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롭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받을 상이 전혀 없는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지키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다윗은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났고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 다시 이 평안을 회복하고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구체적으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대단히 위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이 표현의 의미는 눈에 다윗은 이 감람산을 넘어갈 때 머리로 손을 가렸다 그러고 울면서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울면서. 그런데 다윗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이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나안에서 왜?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국경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제 여차하면 마하나임에서 암몬으로 정치적 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다윗이 내몰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을 발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믿음이 그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믿음,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고난당했을 때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다윗을 구원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에 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고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해서, 반란이 끝나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전제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14절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 그 무엇일까요?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를 이번 반란에서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만 하면 내가 요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소원을 했을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백성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건한 자들의 죽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조금 우리가 한 가지,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여종은 다윗을 낳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을 낳은 생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새가 모든 아들들을 식탁에 데려다 놨어요. 왜? 사무엘 제사장이 내 아들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 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은 없어요. 이새에게 묻잖아요. 내 아들이,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양우리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이새의 본부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둘째 부인이나 첩이 낳은 아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위대한 다윗,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의 여종의 아들 다윗을 낳은 어머니가 주의 여종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제사하고 예배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 예루살렘에 다윗 성이 있었고 다윗성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텐트, 장막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란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 전체에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아니,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간단해요. 1절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나라를 포함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아, 모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히브리인 외에 다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수백의 민족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은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2절은 찬송해야 할 이유,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거예요.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시편 119편은 가장 길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도 176절이기 때문에 제일 길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그냥 한 번에 읽을 거예요. 한 번에 읽을 건데, 이렇게 성경에는 긴 성경 본문이 있는가 하면 아주 대단히 짧은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왜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병에서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고난당했을 때 부르짖었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